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안 하셨어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나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서로 친한 관계에다가 다툴 때가 있죠. 다투다가 하루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도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뭐 그게 어때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재고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 물론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복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스코틀랜드에 여러분들 닷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로 포르투갈산에 여러분들 미디라라고 하는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배가 떠나기 전에 한 선원이 그래도 성격이 참 꼼꼼했던 것 같아요. 선원이지만 그래 정말 모든 물건이 다 내려졌을까라고 하면서 검사하려고요. 그 냉동고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혹시 안 내린 것 있나?
라고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선원이 물건 다 내렸으니까 하면서요, 바깥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이 사람이 안에 있다가 덜컥 문 잠기는 소리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두들겼습니다.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이때부터 공포의 생각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냉동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식량은 넉넉해요. 먹을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냉동고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영화의 기온으로 인해서 보존하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공포가 몰려오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살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글로 적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는 떼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 삶을 마감하기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쇠조각으로 냉동고시 컨테이너 벽면에다가 시간과 여러분들 날씨를 그 날을 적으면서 날짜와 시간 정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차가워지는 그 손과 발 중에서 아려지는 아픔, 정말 뭔가 확 찔러대는 우리 동상 걸렸을 때 되게 막 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일일이 적습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그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 온몸이 꽁꽁 옵니다. 라고 하면서 있었던 걸 일기 형식으로 이제 쭉 썼어요. 이제. 이 배가 다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장이 배를 또 점검해야 되잖아요. 한번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점검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딱 냉동실에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선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벽면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느끼면서 느꼈던 것을 다 디테일하게 다 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 온몸이 이제 얼어붙어서 이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딱 적습니다. 적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선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는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고통 중에 그렇게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야 선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온도계를 가져와. 온도계를 딱 추정했더니 몇 도가 나왔을까요? 섭씨 19도. 우리나라의 어떤 늦봄, 초여름 내 느끼는 날씨. 절대 죽을 수 없는 온도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간의 여러분들에게 꺼지기 시작하면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냉동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선장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물건을 다 하였겠으니까 더 이상 냉동고를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료만 먹으니까. 그래서 연료도 여러분 어떻게 사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냉동고 작동을 안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도, 섭씨 19도입니다. 19도 날씨인데 이 사람이 준 건 뭐냐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지금 춥다. 지금 나는 추워서 얼마 안 있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자기를 추위에 떨게 했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요. 나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 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 교회를 붕시키기도 하고요,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흥하기도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럴 만한 상황이 돼야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라 하면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달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거야, 나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었고 승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담고 싶은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 못해라고 하지만 기왕에 생각하는 거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을 것을, 멸망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 것을 생각하시고요, 좋은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승리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율법대로 연다되니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들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않냐고요,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믿느냐라고 하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3분설로 여러분들 만들어졌죠. 영과 육과 혼이 만들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혼을 묶어놓고요, 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2분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3분설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들 떡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출세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성공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게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들 욕구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어줘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한테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자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니까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노아가 돼서 여러분들한테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병들어서 여러분들한테니까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여러분들 죽었어도요, 병들어 죽었어도요,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들 정말 장사다가 죽었어도요, 천국 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율법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 성령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덧입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요? 성령 받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는 우리들, 복된 인생의 우리들이 이 짤막한 인생,
성경대로 70이요, 강건한 80이고, 이게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면서요, 120살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사는 이 기간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의 삶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인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니까 생각이 있다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제가 설교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거야 라고 압니다.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결론 내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 6절에 여러분들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 결과들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 사망이라 선포하면서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한 겁니다. 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면서요.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과 원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이런 걸 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 너무나도 기뻤고요. 즐거웠었습니다. 잔치도 했죠. 100일 잔치하고요. 그죠? 돌잔치하고요. 그런데 키워가면서 얘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놈의 왼수 덩어리. 왜요?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들 잘 살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잘 살지 않는 겁니다. 속 징그럽게 썩이고요. 인생 실패하며 사는 거 보니까는 어때요? 나놓지만 내 자식이지만 왼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원수가 됐으니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들어먹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해라고 하지만 자유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요. 원수가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8절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 승리하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은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요? 영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에 망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는가? 라고 했더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여러분들 3강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신을 쫓는다는 무엇을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라고 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 사는 하지 내가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삶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하라고요. 하나님,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내 주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세상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 믿음 안에 은혜 받은 사람, 믿음 안에 축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내 주에 포진되어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육신의 일을 쫓아서 하기 시작하면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의 생각하는 결과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6절에서 여러분들 8절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반대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죠.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수는 나뉘는 거고요. 원수의 반대는 여러분들이 하나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요.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내 안에 아예 싹 돌아버렸다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가지고 예수님 자꾸 밀어버린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주님을 끌어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 비어 스킨십이라고요. 그냥 안아만 줘도 포옹만 해줘도요. 아픈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합니다.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위로해준다는 이 말 좀 하다 오히려 상처됩니다. 말씀하지 말고요. 참 애썼어. 잘 될까 그냥 등짝이나 두들겨줘요. 이렇게 안아만 줘도 여러분들 마음 확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부부끼리도요. 형제끼리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요. 요즘 잘못 안아주다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좀 잘 좀 안아주세요. 왜? 네 아픈 마음이 내 마음에도 전달돼. 하나야. 우리는 예수님을 잘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니까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좋다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며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일 줄 믿습니다. 예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치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위해서요.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꾸미는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생명이라 했으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에게 여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늘 가슴에 새기면서 생각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이 생각들로 여러분들 가득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들이 여러분들 품어야 될 여러분들 생각들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32절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롯의 초를 아내를 너희들 생각하라. 늘 생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세 때,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말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야, 그때는 지금 말세인데 노아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산주하니?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맨날 잔치하고 집 짓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즐거움이죠. 그래서 물로 홍수 하나님 심판했잖아.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심판할 때가 언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됐어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줄 아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집가고 장가하고 술 먹고 그리고 뭐하고요? 집 짓고 전부 다 여러분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들이요.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셨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의 조카 롯을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출해 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니? 이 교훈입니다, 지금.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에 여러분들도 어떤 육신의 것들, 아까워, 그거 좀 들고 올 것. 우리가, 삼촌, 딸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있는데,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냐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앞만 향하셔 구원의 길을 향하셔 여러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뭐라고요? 망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제자들 너희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너희들 뒤를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바로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악한 생각. 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 그죠? 육신의 여러분들 만족스러움, 자기중심적인 여러분들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쭉 열거됩니다.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다 자기중심이요, 사실은요. 자, 22절. 자,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불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깡패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먼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 우연히 죄졌다라고요? 아닙니다. 실상은 계획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잠재의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부싸움하다 우연히 죽였다라고요? 사실은 평소에 저는 뭐 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벌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지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떨까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것이 어떨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진행한 거죠. 도덕질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요.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여러 것들이가 악한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악한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 죽이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악한 생각도 육신의 생각에 옮겨버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은 품지 맙시다. 영의 생각을 품읍시다. 악한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마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바꾸고 가라사가 세라로 우리들을 물려가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시고 7장의 말씀에 21절, 23절 말씀 이해가 돼. 그죠? 쉽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생각 품어서 안 돼.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탕하고 흘기고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너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 야,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 되기만 하면 되잖아.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목적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어떤 위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경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까? 음녀처럼 살아서 돈을 아무렇게나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면 되잖아.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 또한 여러분들 고귀하게 여러분들 벌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간증들이죠. 부흥 강사님들로부터도 듣고요. 많이.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은 줄 아느냐? 어떻게? 그러면 극단적인 도둑놈들이 은행을 털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11조를 껴가지고 그 앞에서 쫙 던졌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안해나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게든 이제 복 받으면 11조 만들면 하나님 물질에 복 준다라고요. 수단 방법 안 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준다라고요. 하나님 놉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도망갈 거야 이제 내 고난 받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지켜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어떠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당신의 경륜의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구에 쥐까지도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 기뻐하는,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을 책임지고 지켜줄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게 제가 예수님의 경계에는 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불러 가라사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무슨 일을요? 사람의 여러분의 일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목적 속에서도요. 이루는 방법이 여러분들 사람의 일로 그것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일로 이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여러분들 크면 영광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100평이든지 10,000평이든지 10평이든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왜? 모이는 구성원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전을 줬으면 욕심내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는 막 컸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믿음 되게 없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여러분들 모순과 잘못됨과 지금 직사하게 우리가 욕을 먹는 게 뭐냐고 하면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목적을 두고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의 일로 여러분들 교회를 키웠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교회 넘어가니까 망하는 거죠. 이제 정신 우리는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생각인가?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자,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것은 육신의 것들입니다.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려라고요? 위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고요.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육신적인 것에 목표를 세워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망한다고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늘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비용과 풍요를 생각할 동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자, 우리는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젊을 때는 여기 고향이 싫어서 나옵니다. 아, 내가 이런 촌구석에서 어떻게 살아? 응? 젊은 사람이 전부 서울로 여러분들 되니까 신도시로 다 나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고향이 그리워. 나이를 먹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 영적인 고향을 여러분들한테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도요 어릴 때 놀던 여러분들 그 동네가 그대로 생각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동네를 한번 가봐요. 근데 지금 딱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바뀌었어도 그려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어릴 때 놀았던 그것들이 새록새록 생각. 아, 그때가 좋았다. 네? 그때는 여기저기 안 아팠잖아요. 막 그죠? 막 뛰어가고 달려가서 싸우고 막 해도요. 네? 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건강했던 모습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늘 그려야만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가는 자야. 천국에서 내 모습은 어떠할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잘못 살아가다가도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하면서요. 근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워가되고요. 거기서 만족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본향, 영적인 본향,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을 늘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고향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놓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거 움켜져야 되는 것 줄 아는데 저도 그냥 이만큼 사니까 이제 이런 설교가 나와. 예전에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왜 편한지 몰라요. 내려놔지더라고요. 이거 쥐어야지 목에 달할 것 같고요. 이거 붙잡고 이거 이루어야지 성공할 것 같고요.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 나이 되고 이렇게 목회하고 나니까 그것도 다 부질없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온유의 특성.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정말 그래요. 보니까 내려놓으니까 온유해지더라고요.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해지면 평안하잖아요. 할렐루야? 나이 60 넘고도 막 움켜쥐려고 하면 좀 철 들든 것 같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까지 싹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도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무슨 생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여기 깊이 생각하세요. 얕게 생각하지 말고 얕게가 아니라 아주 깊이 오직 예수만.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면 예수님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실까?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면 예수님 어떤 마음일까? 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가를 우리가 늘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내 생각이 결정하고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요. 영의 생각을 쫓아 사시되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